시편 44편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9절을 딱 열면 일단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버려서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어떤 큰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는 것처럼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전투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그리고 함께 나가시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 패전을 해서 이제 퇴각을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이 돌아섰다는 말은 전투에 임했다가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패전을 해서 이제 퇴각하는 것이잖아요. 그 상대방 미워하는 자들, 상대방 그 대적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면서 이제 전리품을 얻고 탈취물을 얻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뭐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라면 양들도 이제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또 새끼도 낳고 또 이렇게 증식도 하고 번식도 하고 이런 양들이 있지만 시원찮아가지고 이제 새끼도 잘 못 낳고 뭐 이런 양들은 이제 따로 잘 눈여겨받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잡아먹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봄철이 되면 요보다 조금 더 늦으면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은 장에 가가지고 아주 조그만 새끼 병아리들, 갓 부화한 병아리들을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이제 이렇게 김을 맬 때 군뱅이도 먹이고 지렁이도 먹이고 또 뭐 풀도 뜯어다가 주시고 또 저보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개구리도 잡아오라 그래서 또 이제 먹이고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찌면 그중에 이렇게 눈여겨 봐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 잡아와라 이렇게 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복때라든지 뭐 이렇게 때가 되면 눈여겨 봤던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거 이거부터 처치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그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고 여러 민족 중에서 확 흩어버렸어서 이거 뭐 모여야지 좀 뭐 전투도 하고 뭐 싸워보고 힘을 낼 거 아닙니까? 확 흩어졌으니까 뭐 이거 힘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정말 난처하고 난감한 이런 상황을 시인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값싸게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양을 팔아버리듯이 헐값으로 그냥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막 흩어져 가지고 모여야지 뭐 전투를 좀 할 텐데 막 흩어져 가지고 이제 뿔뿔이 이 산 이 골짜기 또 저 골짜기로 흩어지고 이렇게 돼서 아주 패전을 했는데 그때 양떼로 치면은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고, 또 판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값도 안 치고 아주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린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계속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지금 아주 큰 곤란 중에 처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상황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 누가 알까봐 누가 또 이거 좀 알고 나서 또 뭐 뒤에서 좀 뒷말 할까봐 겁난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저기 뭐 당하는 모습 보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뒤에 대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될 때 그때가 더 힘들죠. 상황도 힘든데 또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힘들죠. 이거는 이제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몇째 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사는 모습 보면 맨날 지질이 궁상이냐 이러면서 형제들끼리 모여도 그렇게 뒷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정을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더 마음에 아파와요. 정말 이거 그 당시에 사람들도 힘들었구나. 우리도 이런 일 당하니까 공감이 되죠.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개인도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막 흩어지고 대적들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소용없어. 저 사람들 좀 봐. 뭐 전쟁에 나간다고 뭐 깃발을 들고 예배드리고 뭐 제사하며 나가더니 그냥 패전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흩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 그렇게 막 조롱하고 조소하는 소리, 뒷꼭지에다 대고 그냥 비웃는 소리 이런 게 이제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들리시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패전한 것도 힘들지만 그 승전을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냥 수치가 얼굴을 덮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전쟁에 패전을 해서 겪는 아픔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이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오늘 이 시편 44편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공식과는 이 시가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믿음의 공식이라는 건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식인데 지금 이 시편에서는 그냥 어려움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패전을 했는데 그 패전에서 마음 추스릴 수도 없는데 또 이웃들도 막
조롱하고 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은 막 자신들을 더 짓밟고 이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난처하기는 엄청 난처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인데 이때 이제 이 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행동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을 지금 당했는데 이렇게 당했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거 17절 18절 이건 정말 가상하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도 위축되지 않고 발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상황이 역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이를테면 승냥이의 처소 그냥 호랑이 굴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좀 가슴이 무거워지죠? 맞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그냥 우리의 상황은 어렵기가 그지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이 시인은 그쯤 되면은 이제 믿음을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두 가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정말 그게 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그 걸음이 떠나는 걸 저는 덜어봤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웃 교회로 옮겨가신 분인데 아들이 한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5만 불의 그 손해배상금이 청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 상담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싫다고 떠나신 분인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좀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난처한 지경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문제를 제가 아는 또 변호사님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해결은 해드렸어요. 근데 그 해결되기까지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소주를 한 병씩 마셔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25만 불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와서 원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소주를 한 병씩 드셔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 그럼 이분이 지금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시인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했다. 그리고 주의 언약 어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마음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사지로 그냥 밀어쳐 넣는 거예요. 이러니 뭐 요번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좀 끝났으면 저도 설교하기도 좋고, 그죠?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런데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제 참 어려워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기도하지 마라, 어느 신에게든지 절하지 마라 하는 법령이 선포된 걸 알고도 다니엘이 또 기도하자 이번에는 어디다 쳐넣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을 지나니까 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도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제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이 가중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아니면 그 대적들 승전한 그 나라의 신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 뭐 도움을 청했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냥 소주를 한 병씩 마셔야지만 잠이 오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비밀을 지킨 것을,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승냥이에 굴에 던지든지 풀무불에 던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좀 더 나가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아까는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양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게 도살 처분할, 이건 이제 도살 처분할 양이다 이렇게 떼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드시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쯤 되면 좀 끝나가지고 뭐 역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그런 와중에도 발걸음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도 위축되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이방 신의 손을 잡거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들고 이러지 아니한 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무릎 꿇지 않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백절 불굴의 믿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공식,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도 이 시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믿음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올 때도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17절 18절 보셨죠?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시편 44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구나. 그래서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극한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중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어질 때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일,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절규죠, 이거는. 이제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배교하고,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그래 어떻게 배교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의 그 무게가 짓누르고 다가올 때도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마음에 위축되지 않았다. 이 순교자의 믿음이죠. 오늘 시편 44편은 조금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의 매뉴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상황 자체가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게 결론인데 2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떻게 됐다, 기도의 응답이 됐다든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제가 이건 놀라운 시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뭔 응답이 있으셨거나 뭔 해결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거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역사하는 거는 공란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왜? 상황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블랭크로 남겨두시고,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큰 공백으로 남겨두셨어요. 이게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여기서 끝내놓고 그 다음에 각자가 경험할, 그게 순교가 되었든 그게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든,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주냐면 각자의 형편에 맡겨두시면서 이 시간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부분은 시편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 너무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다 제가 믿음으로 성경 한 부분을 집어넣고 4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또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주무시든지 깨어있든지 그 배는 파도나 바람이 그 배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다 갖다가 그냥 장사를 지내도 주님은 거기에 가두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주여 일어나소서 하고 끝나는데 저는 여기에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넣고 한 가지 도전을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배전을 하든 또 퇴각을 하든 적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든 또 이분 우리의 삶이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든 그때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주여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절규하며 기도하고 또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주님을 깨우면서 좀 화를 냈겠죠. 아니 우리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냥 잠만 씩씩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단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시편 44편을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배에 타고 계시면 되는 거지 그분이 주무시든지 그분이 깨어있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큰 바다,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와 바다의 그 물결이 주님이 타신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이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사단이 와서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44편의 기자처럼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걸음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백전불태의 믿음이 저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